자, 오늘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에 대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이 뭐냐면 하나님 편에 서서 거룩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이제 구별이란 뜻인데요. 여러분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더라도 좋은 상품을 찾습니다. 좋은 물건을 찾습니다. 구별하잖아요. 이거는 나쁜 물건이고 이건 좋은 물건, 구별한단 말이죠. 부모가 자식들한테 혼내기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그것은 세상 자식과 다른 자식과 좀 구별돼서 잘 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돌잡이 이렇게 돌집에 가는데, 제가 이제 청년들 맡았으니까 결혼해서 돌잔치를 많이 가봤는데, 그러면 이제 돌잡이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어떤 집사님은 난 싫어요, 세상 풍습대로 하기 싫어요 해서 그거 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집사님은 뭐 그거 진리 안에서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합니까 하고선 또 이렇게 돌잡이를 합니다. 그럼 세상에 보면 돌잡이 할 때 판사봉, 노래 잘하라고 마이크, 공부 잘하라고 펜 이런 거 이제 놓죠. 그다음에 또 돈 잘 벌으라고 돈 놓고, 그다음에 또 오래오래 살으라고 명주실 막 해서 실도 갖다 놓고, 그때 집사님은 또 거기다 조그만 성경 하나를 또 다 갖다 놓죠. 그리고 아이가 돌잡이 그 시간에 잡으려고 하면은, 아이가 보니까 마이크가 멋있으니까 마이크 잡으려고 하면은 싹 이렇게 피해서 성경 잡으라고 이렇게 이제 유도하는 거죠. 아이는 성경 잡기 싫은데 말이야, 자꾸 성경 잡으라고. 그만큼 부모가 자식한테 좋은 거 잡아서 나중에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이렇게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을 볼 때 가슴이 찡하죠. 정말 부모의 마음이 저렇구나. 자식을 아무렇게나 키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반사봉도 좋고 또 물질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 잡아서 말씀대로 살아라 하고서 자꾸 다른 거 잡으려면 자꾸 그거 잡지 않다. 참 지혜로운 부모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이방 민족과 이제 구별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을, 좋은 날을, 성의를 주신다. 이방 민족은 아무렇게나 살지만 너희들은 안식일을 꼭 지켜서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하고서 구별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성막과 성전을 만들어 주어서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지만 너희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해서 복을 받으라라고 한다. 또 음식도 구별시킨다. 소는 되새김질이라 쪽발이고, 또 돼지도 쪽발인데 소는 뭐죠? 되새김질 하잖아요. 되새김질 하니까 거룩하고, 돼지는 쪽발이긴 한데 되새김질을 못하니까 부정하다 이렇게 또 알려줍니다. 그래서 음식이든 또 장소든 어떤 날짜든 거룩하게 구별시켜 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 지키는 구약 성도가 아니라 이제 거룩한 주일, 주님 부활하신 성령 받은 성령 오신 이 날을
우리가 구별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또 드립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또 예배 드리죠. 그리고 이제 음식도 구약에서는 다 구분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어서 내 영혼이 거룩하게 구별하라 하는 겁니다. 또 물질도 11절 드림으로 그 물질도 내가 거룩하게 구분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다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음식 같은 것도 하나님 먹지 말라 했다고 돼지고기도 안 먹고 막 그런 사람이 있는데 우린 그럴 필요 없죠. 없어서 못 먹는 거지 뭐. 삼겹살이 얼마나 맛있는데 오겹살도 맛있고. 그러니까 또 부정한 음식이 또 이렇게 비늘 없는 거, 미꾸라지 부정하다. 추어탕도 얼마나 맛있어. 또 장어도 부정하다. 비늘 없으니까. 또 장어는 비싸서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음식도 구별시켜주고 다 구별시켜줬다. 자,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가 정말 구별된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음식은 진리의 말씀과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정말 그것이 양식을 삼고 있는지 말이에요. 또 일주일 있지만 거룩한 주일을 갖다가 자기가 이날은 성일,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날이라고 믿고서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영원한 거룩하게 구별된 영원한 처소,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지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구별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요, 구별되는 방법, 하나님께 속하는 방법이 뭡니까? 믿음의 고백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룩한 인자로 오신 거룩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주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그렇게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영혼을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코 구별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정말 직분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 오셨다. 어떤 기름? 직분자로서의 기름. 그래서 구약 때는 선지자, 왕,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줬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아는 것은 예수는 참 선지자요, 예수는 참 제사장이요, 예수는 참 왕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시라 이거예요. 당신은 왕이요, 당신은 선지자요, 당신은 제사장이요. 세 가지 일을, 그 직분을 예수께서 다 완성하셨어요. 다 하셨다 이거예요. 왕으로 오시니까 귀신이 막 드러납니다. 왕의 권세 있으니까 귀신이 드러난다. 또 그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단번에, 구약의 제사장들은 아침에 저녁에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제사 드리기 전에 자기를 위하여 또 제사를 지내야 되고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왜? 자기가 의인이 아니니까. 그러나 예수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 왜 믿습니까? 예수의 피가 내 영혼을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이제 어떤 사람 막 속여요. 그 백신 맞는다고 할 때 백신 속에다가 뭐 넣는다고 막 이제 또 속입니다. 그럼 그거 맞으면은 또 이제 지옥 간다고 또 속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말에 속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의 피가 그렇게 백신 거기에다가 물질 넣은 거에 대해서 예수의 피가 그 백신 안에 뭔가 넣었다고 해서 그것보다 못한 그런 효력이 예수의 피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요, 그것은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피라 이거예요. 구원의 피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됩니다. 그럼 두려워서 말이에요. 예수의 피는 뭐가 되냐 이거. 예수의 피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는 참 선지자로서 그가 이 땅에 오셨어요. 저 다윗 왕하고 사울 왕이 왜 뭐가 다르냐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나오고, 또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다윗 왕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이 사울 왕은 아멜렉을 갖다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까지. 근데 자기가 짐승을 또 갖다가 좋은 건 갖다가 걷어놨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 왜 울음소리가 납니까 하니까 변명한다. 아니 내가 이걸 좋은 짐승 다 죽일 수 없어서 이걸 갖다가 좀 하나님 앞에 제사 좀 드리려고 했다 이런다. 그때 선지자가 뭐랍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오. 듣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니까 사울왕이 타락하고 사울왕이 버림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고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 움직이라. 그러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암양 새끼 하나를 갖고 있는 그 양을 뺏어다가 저 손님 대접합니까? 하니까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갖다가 뺐습니까? 하니까 어떻게 그런 놈이 있습니까? 당장에 죽여야죠. 바로 당신입니다 하니까 그때도 탁 회개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서 회개한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께서 선지자로서 완벽하게 오신 겁니다.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선지자가 왕을 책망합니다. 왕이 잘못된 길을 가면은 책망한다. 예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책망을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죄를 안 졌다라고 자기들은 생각한다.
그러나 예수께서 음욕을 품었느냐, 탐심을 했느냐, 미워했느냐, 간음한 자요, 또 도둑질한 자요, 살인한 자라라고 선지자로서의 책망을 함으로 인해서 전 인류가 다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신다. 자, 따라합시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참 선지자로 알아야 그분의 책망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 그렇군요. 내가 죄인이군요. 그 선지자의 책망을 들어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서 두 손 다 들은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내가 언제 살인했어요, 내가 언제 간음했어요, 내가 언제 도둑질했어요 하고서 자기들은 육체가 거룩하니까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바로 인류를 향해서 책망하시는데 그 마음까지 다 책망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는 참 선지자, 참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참 선지자의 책망을 듣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회개할 능력이 없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리라 하니까 삭개오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내 소유를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 토색한 일이 있으면, 뺏은 것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하고서 그대로 자기가 주님 앞에 나와서 율법이 요구한 대로 그걸 다 해결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다 죽는 거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갖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함으로 예수 안에 속하여 이제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신다. 바로 성령이.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도 뭐랍니까? 부모가 자식을 바로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지 할 텐데 천부께서 바로 성령을 구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속하여 거룩한 자가 됐다면 바로 성령의 증거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쳐 주신다 이거예요. 이 영혼은 거룩한 영혼, 이 가정은 거룩한 가정, 이 성도는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이 인쳐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고 귀신이 방해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인쳐 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도장 찍어 주셨는데 말이에요.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된다. 증거. 자, 오늘 본문 보니까 참 감람나무, 돌감람나무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매 주일마다 우리 집에 가서 이제 잠자기 전에 가정 예배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다 모여서 오늘 주일 설교가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하는데 잘 듣고 지금 얘기하라. 지금까지 내가 설교한 거는 이것은 참고서와 같은 거예요. 이것은 딱 교본과 같은 것이고, 이제 본문은 더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야 된다. 이따 아빠가 물어보면 이 얘기를 하라 이거야.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셨고, 또 돌 감람나무인 우리 이방인들도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느냐? 돌 감람나무로 살았던 너희들이 자긍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느니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 무슨 돌감나무요 참감람나무요 찍혔다가 젖붙임 받았다가 나왔다가 해서 뭐 헷갈려. 헷갈려. 그러니까 간장공장 공장장은 간공장장이요 된장공장 공장장은 장공장장이다 하는 것처럼 말이야. 무슨 말인지. 간장공장 공장장 한번 해봐요. 시작. 간장공장 공장장은 간공장장이요 된장공장 공장장은 장공장장이다. 이걸 할 줄 알아야 어디 가서 말하는 거 이게 제일 기초야. 그러니까 이 얘기 들으면은 그 얘기가 또 무슨 돌감나무 했다고 원 감뿌리에 뭐 했다가 참감나무 감람나무 또 돌감람나무. 자, 이것이 바로 돌감람나무인 우리 이방인들이 이렇게 은혜 받은 것은 바로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임시로 찍어내 버렸고 거기에 너희들이 붙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듯이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셨으니 감사해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긍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는가?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봐요. 34장에 최소한의 감사를 하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34장 자, 14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정하면 네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로 네 아들을 아내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네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자가요 자매들이 믿지 않는 남자를 믿지 않는 사람을 결혼하면 그래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남자가 바로 믿지 않는 여자하고 결혼하면 가능성이 희박한 겁니다. 자기 나 사랑해? 물어봐. 사랑하지. 그럼 오늘 놀러 가면 안 돼? 이렇게 자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놀러 가게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방에 가면 그들의 신들과 짝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한다. 여러분, 질투는 누구에게 합니까?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 없으면 질투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질투한다.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다른 데 가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제일 싫어한다. 그러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다른 것 하지 마라 하고서 지금 말해 주는 거예요. 자, 18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앞비엘 그 기한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앞비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무릇 초태상은 다 내 것이며 무릇 네 가축의 수컷 처음 난 우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에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며 밭 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최소한 1년에 3번은 꼭 와서 빈손으로 오지 말고 내게 와라. 왜 그러겠어요? 축복해 주려고 말이야. 응? 절기가 많은데, 그러나 이 무교절, 곧 6월절, 7.7절, 수장절, 이것만큼은 꼭 와서 내게 돌아와라. 응?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 복 주려고. 그리고 감사를 잊지 마라 이거예요. 이방 땅에 가면 분명히 감사를 잃어버릴 것이다. 나를 잃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절기를 잘 지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잊지 마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6월절, 이 무교절, 예수의 피를 발려서 문지방과 인방에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갖다가 바른 자들의 그 가정은 죽음에서 넘어간다. 죽음이 넘어간다. 유월한다. 그래, 예수의 피가 있는 그 영혼들은, 예수의 피를 바른 그 영혼은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7.7절, 이제 7.7 49, 그 다음날 이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 앞에 초실절이 있는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첫 열매고, 이제 다시 이와 같이 49, 50일째 되는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이 오순절 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하늘에 오르셔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주시라 약속하시더니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10일 만에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해서 이제는 그 영혼들, 성령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그 거룩한 영혼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제 추수하는 겁니다. 수확한다 이거. 성령, 예수 믿고 반드시 성령을 사모해서 성령을 받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곡식 창고에, 그래서 수장절을 지켜라. 이제 영광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이제 창고에 가득 채워주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 그래, 무교절, 또 7.7절, 수장절 이렇게 지키듯이 여러분 영혼이, 정말 당신의 영혼이 이제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증거받고 이 땅에 살다가 주님의 나라의 영원한 창고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알곡이 됐고 정말 명품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증거입니다. 영적인 사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증거받고 성령으로 일하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절기, 아니 절기 지켰다고 해서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절기, 영적인 것을 좀 알아라 이거예요. 영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뭡니까?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피로 사시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곡으로 삼아 주셨다가 내 영혼을 영광의 나라에 영원한 창고에 들여보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과연 믿고 감사하고 의지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참 감람나무, 돌감람나무인데 이게 원의 상식으로는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은 그 돌감나무 갖다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니까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빨아먹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의 상식으로는 이게 안 맞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제 시골에서 고엽나무가 있어요. 고엽나무. 여러분 알아요? 학생들 모르지?
열매가 이만해. 예? 근데 쉽게 말해 새끼야. 감 새끼. 예, 감. 아니 시골 살았다는데 고엽나무도 몰라요? 알죠? 아, 도시구나, 도시. 그러니까 고엽나무야, 고엽나무. 찾아봐요. 고엽나무 아주 야만한 알맹이 감나무야. 근데 그 고엽나무는 따서 우리도 항아리에다 넣고 그러면은 따서 넣으면 이제 겨우 내내 그것이 이제 나중에 다 녹아갖고 이제 우리가 떠먹을 때 맛있는 간식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의 한 50배가 작은데 20배가 작은데 그 뭐 하겠어요? 감 몇 개 여는 게 낫지. 그래서 고엽나무가 있는데 이걸 대목이라 이게 대목인데 고엽나무를 갖다가 한 20-30cm 위를 딱 자릅니다. 그리고 옆에 칼로 살짝 이제 베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좋은 단감나무 먹고 싶으면 단감나무 가지를, 아니면 무슨 뭐죠? 대봉 먹고 싶으면 대봉나무 가지 딱 잘라갖고 거기를 갖다가 자른 걸 갖다가 이쪽 대목에다가 딱 접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비누를 갖다 이렇게 감습니다. 그리고 위에다가는 이제 밀랍이나 촛농 같은 거를 이제 떨어뜨려 갖고 빗물이 이제 스며들지 않도록 그러니까 칭칭 감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접붙임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 고엽나무에서 무슨 열매가 열어요? 대봉이 여는 거예요. 대봉이. 그러니까 여기 원감남나무 돌감나무하고 조금 안 맞아. 이게 반대 되는데 여기 사도 바울은 이제 어쨌든 너희들의 믿음은 저 이스라엘의 그 아브라함에부터 시작된 거룩한 믿음을 너희들이 얻었지 않느냐라고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정말로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인생,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인생이 바로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회개해서 나를 완전히 자르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를 영접해서 정말로 우리 안에 모셔서 이렇게 접목을 시키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가, 이젠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내가 이제는 의의 열매가 열기 시작한다. 의의 열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우리가 언제 사랑이 있었고 오래 참음이 있었고 화평이 있었고 양성이 있었고 온유가 있었고 충성이 있었고 절제가 있었습니까? 저는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성령 받으니까 내게서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희락이, 오래 참음이,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이제 성령의 열매가 열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고엽나무가 이제 감나무를 접붙였더니 감이 열리듯이 말이야. 죄인인 내가 예수를 영접했더니 나를 의롭다 하셔서 내게 의의 열매가 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것을 자기가 알아야 된다. 돌감나무였던 이방인이었던 필요 없는 나 같은 자가 말이야. 저 야산 산에 가면은 야생 그 배나무도 있어. 돌배라고 있죠. 그런 거. 거기서 배를 갖다가 접붙이면 배가 열리죠 말이야. 그래서 이 원의 상식으로는 이 말씀이 좀 헷갈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나는 누군가? 예수를 접붙이니까 돌감나무 갖다가 온 감람나무 참감나무에 부접붙임을 받아서 너희들이 살지 않느냐라고 은혜 잊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돌감람나무 이방인이었던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이제 회개하고 나를 완전히 자르고 오직 예수를 받아들여서 그분을 의지하니까 성령으로 증거받아서 이제 성령의 열매가 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예.
우리는 그래서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만 자랑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은 기쁨이 뭡니까? 예수 자랑. 사도 바울도 나는 십자가 자랑할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으니 주님을 자랑하고 예수 자랑하고 일평생 간증이 뭡니까?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 가정을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와 연합한 증거가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연합합니까?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침례를 통해서 완전히 주님과 연합하여 이제 연합한 증거를 성령이 증거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일하신다 이거. 내 아버지께로부터 오실 성령, 그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리라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주님 사랑하고 얼마나 감사한가. 자기 옛사람을 한번 보세요. 옛사람과 이제는 거듭난 증거받은 증거가 과연 얼마나 다른가 말이에요. 우리는 돌감람나무였던 내가, 이방인이었던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이제는 회개하고 완전히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예수와 연합했더니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꿈꿔지고 내 안에서 하늘의 열매가 열리고 내 안에서 거룩한 성령의 증거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정말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일평생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나를 좀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오기 전까지는 얼마나 두렵고 떨렸습니까? 그러나 성령 받고 나니까 가고 담대하니까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말이요. 자, 우리가 한번 오른손에 힘주고 주여,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주의 것입니다.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여, 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예수여 두 번 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주여, 나는 주의